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경 공부 요한복음 꿰뚫기 마지막 5강입니다. 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부터죠. 요한복음 20장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죠.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전날 금요일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시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 안식 후 첫날에 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에.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다시 카운팅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7일. 그래서 안식일까지 해서 7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게 어디 있었냐면 6월절 엿새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안식일이 또 여기가 6월절이었죠. 이번에 특이했죠. 그랬죠? 그래서 6월절 엿새 전 해서 플러스 6월절에서 7일을 카운팅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7일. 여기까지는 창조의 7일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도 7일까지만 카운팅했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하루가 더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여기는 제8요일이라고 불립니다. 제8요일. 이게 일요일이죠. 그래서 제8요일은 새롭게 시작된, 새롭게 창조된 새 세상에 시작된 날을 뜻합니다. 제8요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에서는 일요일을 제8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요일을 제8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일요일을 제8요일이라고 부르는 문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죠. 언제 사라지냐면 4세기 이후로부터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4세기 때 뭐가 있냐면 밀라노 칙령이 있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사회 주류로 올라서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 주류가 되면서 이 부활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그런 사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이런 게 좀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파가 부활 사상을 믿지 않죠. 부활 사상을 거부하거든요. 왜냐하면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층은 그런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4세기에 세상의 기득권이 되고 나서는 이 사상을 버리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제8요일이라는 것이 일요일의 또 다른 명칭이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8요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데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증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증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보고 믿습니다. 보고 믿는다. 그래서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뭐 하냐면은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도 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그 다른 제자가 아마 이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더 젊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뛰죠.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은 보았으나, 보죠. 6절 시몬 베드로도 봅니다. 보고, 그때야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습니다. 다 보고 믿죠. 또 계속 이렇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도 뭐라고 주문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 그때가 왔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드디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런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게 된 다음에 얻게 되는 베네핏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용서의 능력. 이게 조금 의외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이라고 하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은 용서와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용서와 강력하게 연결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부가적인 것. 성령이 있다는 증거로 보여지는 부가적인 것이지 성령 자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성령의 본질적인 기능은 용서입니다. 용서. 이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곧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는 곳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성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죄사함의 속성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전으로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다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단순히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린 양 메타포는 유월절 메타포인데 원래 유월절 메타포에는 속죄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월절과 속죄는 별개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걸 합쳐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월절에는 속죄라는 이미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합치면 안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합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왜 성전입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은 본질적인 기능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린 양이신데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용서하실 수 있는 어린 양이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을 나눠주셨죠. 그러므로 제자들도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이제 죄 사함의 기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요한복음만의 강조점이 아닙니다. 아, 요한복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성령은 원래 뭐 은사가 짱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강조점은요. 순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인간인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랑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용서를 합니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 스데반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마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이다. 그도 성령을 소유한 성전이다. 그 말을 사도행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가 나오는데요. 이 도마도 이제 고통받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죠. 근데 도마를 너무 나쁘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훌륭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 도마라고 하면 의심쟁이라고 하고 만족해 보는데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도 그를 보고 그 손가락을 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도마도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만지고 싶어 하죠. 그랬더니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서 또 8일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강한 의미를 가진 숫자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죠. 아까 제 8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8일이 지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도마가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라 보고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보고 믿었잖아요. 만졌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가 아니라 보고 믿느냐.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 안 보고 믿은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아까 짚어드렸죠. 모두가 보고 믿었습니다. 다 보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만 특별히 모자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마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도마가 진리를 꿰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절 보세요.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님을 봤지만 라보니, 선생님이라고밖에 고백 못했습니다. 물론 도마는 이 22절 성령을 받은 이후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도마를 우리가 의심쟁이로 몰아서 비난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보고 믿었던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도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유명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냐. 아무튼 베드로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사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한 수 위인 거예요. 한 수 위.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는 사실은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입니다. 거기 자리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 우리는 가능하죠. 왜? 성령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니까. 진리의 영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책임과 함께 복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믿게 하려 함이다. 믿고 알게 하려 함이고 동시에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곧 영생을 누리는 것. 그렇죠. 이 의미들이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딱 마무리되는 느낌이죠. 이 마무리되는데 이제 부록으로 한 장이 더 붙는 겁니다. 21장이 부록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갔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일찍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온 세상에 파송되어서 이 천국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의 의미를 담은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선교의 중추적 사명이 베드로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소유한 베드로가 이제 목자로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필레오라는 동사와 아가페라는 동사를 이 사랑해라는 동사를 다른 동사를 섞어 써서 베드로가 좀 힘들어했다. 아가페를 못하니까 뭐 힘들어할 때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한때 그런 해석이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해석에 따르면은 필레오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랑인데 우정 정도의 단어이고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인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가페는 못 하는데 필레오 정도는 한다, 뭐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거든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좀 해석을 유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안에서 그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단어를 아무런 뜻의 구분 없이 막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저자는 그 동사를 실제로 뜻의 차이가 없이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저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신 것은 그냥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회를 3번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가 이 내러티브가 성전의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내러티브가 성전을 묘사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전은 이 성전의 성막의 기본 구조에다가 이제 확장된 건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성막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막의 기본 구조입니다. 입구는 항상 동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항상 동쪽입니다. 입구가 뚫려 있고 먼저 이게
이 성막 생긴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성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입구는 항상 동쪽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 여기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불 태우는 겁니다. 번제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곳이죠. 물두멍 이런 데서 손을 씻는 겁니다. 물두멍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좋네요. 여기 입구로 들어가면은 동물대로 들어가가지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손을 씻고 여기 안에가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들어가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성스러운 곳, 지극히 성스러운 곳.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여기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렇게 생겼다. 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떡상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지성소로 가는 입구 쪽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금향단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고 금향단.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그룹 두 개가 이렇게 날개를 맞추고 있고 이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안에 뭐 십계명이나 돌판 이런 게 들어있죠. 언약궤. 자, 이게 성막의 기본 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예수님 사역 내러티브가 이 성막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1장 29절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게 뭘 말하면 번제단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 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떡상에 이 떡이 이게 12개거든, 6개거든, 12지파기 때문에. 근데 오병이어 기적에서 12광주리가 남았죠. 떡상. 그리고 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금초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금향단. 그 다음에 이 금향단에서 이 연기는 기도를 의미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광의 책, 십자가의 사 영광의 책 전부가 금향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인데 그 17장 전체가 금향단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언약궤, 이거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시체는 없죠. 돌판 그 자리 돌판 위에 머리와 발편에 천사가 두 명이 앉았습니다. 무슨 모양이냐면 딱 이 모양으로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식으로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만 천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해 드릴까요?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무덤에 우편에 한 청년이 한 명만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그냥 무덤에 들어갔더니 촬영에서 두 사람이 그때 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확실히 천사라고 말하죠. 시체에 뉘었던 곳에 머리편 발편에 앉았더라. 완벽하게 이 모양을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내러티브 전체가 이 성막의 모습을 완전히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전체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다. 성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 자체가 옛 성전을 이제 몰아내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내셔서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옛 성전이 이 믿음의 증표가 아니라 새 성전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증표이고 영생을 살아가는 증표가 된다라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다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어떻게 이제 꽤 뚫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자,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3장 16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성경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구원받으려고 애썼던 분들은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위로를 얻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셨던 분들은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뭐 친구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목숨을 버리라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몰아치면 사실 이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염려가 들어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일단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머물렀던 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명단을 비교해 보면 이 친척들의 지도가 그려집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생략하겠는데,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친척지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친척 중에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친척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정상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사기를 치는 거거나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근데 이 사기를 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감히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를 못 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건너뜁니다.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문자가 4개거든요. 이걸 신성 사문자라고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고 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자를 안 읽고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버릇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읽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 불려진 이름입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래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맞겠다 해서 야훼라고 복원한 거지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신성시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이 여러 개의 저작을 남기는데 다른 저작에서 감히 하나님의 별명을 지어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요한 1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별명을 짓습니다. 이것은 감히 유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요한이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확신과 동시에 그 요한이 대단한 극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3명의 수제자가 있었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3인방인데 그 말은 이 3명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3명입니다. 언제나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제일 친한 1인자가 있었으니 그게 1인자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묘사되잖아요. 한 1화를 보면 그 친밀함이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자기 배신할 사람 알려줄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이 친밀함을 따라갈 자가 없죠. 베드로도 감히 그 친밀함을 못 따라갑니다. 요한이 가장 친했어요. 요한이 가장 친합니다. 그리고 제일 친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버렸지만 요한은 사실 옆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맡기죠. 육신의 어머니를. 그래서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정도의 친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극진한 관계성, 굉장한 사랑 속에 거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 당신은 사랑입니다 라는 별명을 지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알고 보면 사실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의 별명이 나오는데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울의 아들, 벼락의 아들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질이 벼락 같다는 말입니다. 성질이 벼락 같다. 성질이 더럽다는 말이죠.
의외죠. 구체적으로 그 벼락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벼락 같은지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한번 이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다가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을 하나를 불을 보내서 태워서 날려버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요한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되 선생님 우리가 구원을 뭘 해두십시오. 이 로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옆에 하나는 좌편에 하게 하소서. 로비하죠. 권력욕과 야심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를 꿈꾸는 사람. 이랬던 요한이 생애의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요한에게 나눠준 거예요. 내어준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 요한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거죠. 그 사랑을 경험했더니 요한 또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랬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 대상들을 떠올려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베데스다의 연못 병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이요, 예수님이 먼저 먹이자고 하십니다. 실로암 맹인,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이 특별했던 나사로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거든요. 엄청 우시는데 어쩌면 그래서 우셨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아프셔서. 이 요한도 바로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요한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의 표현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값싼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마법처럼 뿅 해서 믿기만 하면 뿅 해서 변하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맞고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막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거든요. 먼저 피와 살을 내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이죠. 보세요.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어떻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할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사랑을 먼저 주심으로써, 피와 살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먼저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여인이 원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남자가 많고 사람들 사이에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빛이, 주님의 진리가 그 안에 스며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죠. 자기가 먼저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사람들의 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게 스스로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빛이 그 안에 비치면 가능한 겁니다. 실로암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눈 감았던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실로암으로 갔더니, 실로암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던지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순종하며 가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그곳에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히고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과 같았던 내 삶이, 완전히 희망 없던 내 삶이 마치 무덤에 들어가서 벌써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와 같았던 내 삶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내 속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힘이죠.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이 능력으로 영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영생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메마른 심령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실로암의 시각장애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했고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저희가 진리를 알게 되었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담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저희의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족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온 생을 바쳐서 사랑의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을 경험하여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나이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할 수 있으니 주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어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강의를 여기까지 들어온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피고 돌보아 주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말고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부족함 없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의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더욱 부어주셔서
생활 가운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더 많은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